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혹시 바닷가에 지나갈 때, 바닷가를 거닐 때, 바닷가에서 파도에 밀려 하얀 요만한 덩어리가, 큰 덩어리가 이렇게 발견되면 빨리 주세요. 우리나라의 전남 완도 전복 양식장에 양식하는 분이 그 양식장 안에 하얀 이만한 게 양식장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게 뭐지? 그리고 그걸 건져서 알아봤더니 고래, 수컷 고래 배설물 향유라고 하는 용연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엄청난 가격에 팔렸다는 거예요. 이 인터넷 치면 나와요. 또 온라인 미디어 월드 오드버즈에 보면 외국 나라예요. 통통배를 가지고 그날 고기를 잡아서 먹고 살던 노인분이 어느 날 바닷가에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 속에서 하얀 그게 40kg가 되는 하얀 그게 건져진 거예요. 이게 뭐지? 그리고 배에 싣고 와서 알아봤더니 그게 바로 용연향이에요. 28억 받았대. 28억. 여러분이 바닷가에 가서 그런 거 있으면 주세요. 또 어떤 분은 산길을 걷다가 까만 돌이 있는데 참 반질반질하고 특이하게 생긴 거예요. 이게 뭐지? 그리고 그 돌을 이만한 걸 주워갖고 집에 와서 알고 보니까 별똥이에요. 별똥. 하늘에 떨어진 별똥. 여러분, 우리 밭이라게도 별똥 떨어서 주순 사람이 임자예요. 주워갖고 가서 팔아보니까 4천만 원 받았대. 별똥이. 그러니까 잘 살피고 다니세요. 사람들은 혹시 내게 이런 기회가, 혹시 내게 이런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삽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인생의 보배는 용연함도 아니고 별똥도 아니고 어떤 보석도 아니라 인생의 보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제가 잘 보세요. 설교할 때 이렇게 손가락을 2개 하면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이렇게 하면 예수님 승리해 보세요. 자, 시작. 똑똑하네요. 잘 보고 운전 할 때마다 하세요.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은 보통 보배가 생기면 소중하게 여기고 이 소중한 보배를 아주 깊숙한 곳에 감춰두길 원하죠. 금고나 아니면
자기만이 아는 곳에 깊이 두기를 원하는 게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런 귀한 보배를 하찮은 곳에 누구나 가져갈 수 있도록 그런 곳에 두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지요. 근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는 거예요. 질그릇. 그러면 여러분, 질그릇은 어떤 그릇일까요? 모든 그릇은 흙으로 만들어진 다음 유액을 발라 한번 불 속에 굽고 또 꺼내서 다시 유액을 발라 또 불 속에 굽고 많이 들어가는 것이 그릇이 단단해. 근데 질그릇은 2번밖에 안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 연약하지요. 깨지기 쉽은 거예요. 깨지기 쉽고 값어치가 없고. 그래서 우리가 시골 같은 데 가면 장독대라고 있는데 그 장독대에 질그릇 단지들이 많이 있지요. 거기다가 된장, 고추장, 간장을 담고 어느 집은 소변 보는 데다 놓고 소변을 받는 곳에 쓰는 게 바로 질그릇이에요. 여러분, 도자기에 고추장 담는 사람이 있습니까? 도자기에 똥오줌 받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보니까 이런 보배를 어디에? 질그릇에 담았다는 거예요. 깨지기 쉽고 하찮고 약한 질그릇.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알기를 원한다면 오늘 성경에 있는 이 진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안에 보면 하나님이 크게 들어쓴 사람들 있지요. 위대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한결같이 젊었을 때, 잘 나갈 때, 빵빵할 때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은 모두가 연약하고 연단받을 때 하나님이 들어섰다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 이스라엘로 이끌어낸 모세, 그는 40에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데 하나님이 그를 연단하여 광야 길로 끌고 가 40이 된 거예요. 그럼 나이가 80입니다. 80이면 허리도 붓고 또 자기 몸을 의지하지 못하니까 지팡이를 의지하고 다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모세를 40에 쓰지 나이가 들어 다 연노한 후에 80에 쓸까요? 하나님이 80에 쓴 거예요. 또 12지파의 족장이었던 야곱은 하나님이 쓸 때 그냥 쓴 게 아니라 21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모슴살이하고 갖은 고생을 시킨 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바꿔서 12지파의 족장이 되게 한 거예요. 다 낮아진 다음 요셉은 13년 동안 너미 집에 가서 노예로 일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다는 건 쉽게 말하면 아주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 요셉에게 하나님이 영적인 지혜를 줘서 꿈을 해석하여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 애굽을 통솔하게 됐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안에 보면 하나님이 크게 쓸 때 온전한 그릇, 도자기 같은 그릇, 총명한 사람, 건강한 사람을 쓴 게 아니라 내가 낮아지고 내가 아주 철저하게 부서질 때 하나님이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그릇 속에서 역사하신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안에 보면 우리 인간을 질그릇이라고 표현한 것이 많아요. 이사야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질그릇 같은 존재. 근데 질그릇 안에 보배. 누가 예수님 안에 있으니 그 자체가, 자, 아무리 질그릇이라도 간장 담으면 간장단지, 된장 담으면 된장단지, 보배 담으면 보배단지 되듯이 아무리 질그릇같이 연약한 자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면 그는 뭐가 되는 거예요? 보배가 되는 거예요. 생각해 봐요. 보통 우리의 생각이라면 머리가 비상하고 유능한 사람을 쓰지 무엇 때문에 질그릇같이 천하고 연약하고 실패한 사람을 쓸까요? 그 이유는 그런 사람을 쓰면 자기가 했다고 그래요. 내가 했다고 그래요. 그러나 연약하고 깨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을 들었으면 내 안에 누가 계시다? 예수님이 계셔서 나를 썼다. 할렐루야. 그러면 다시 시작. 예수님 안에 바로 존귀한 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있고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는 거예요. 제가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아픈 분들이 나았을 때 저는 똑같은 손인데 똑같은 손도 저는 손이 작아요. 그래서 작은 사람이 부지런하다고 그랬죠. 옛말에 손가락 긴 사람은 게으르고, 맞는 말은 모르지만 어쨌든 저는 손이 작아요. 무척 작아요. 작다 보니까 바지런해. 근데 이 작은 손에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권세가 나올까? 제가 하는 게 아니지요. 목사님 안에 누가 계셔서? 예수님이 계셔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이 나는 배움이 적다, 나는 가정이 어렵다, 나는 학위가 없다, 이게 하나님 앞에는 이유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아무리 배움이 없고 아무리 가진 게 없고 아무리 병이 들었어도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면 그에게는 엄청난 역사, 하나님의 큰 능력이 그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멘? 그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배가 누구다? 예수님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시 시작.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사방을 우겨 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누구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여기 이 말을 제가 찾아봤어요.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이 말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어떤 압박이 크게 몰려오는 거예요. 사람에게 막 큰 압박이 몰려오면 어떻게 하죠? 대부분 사람들이 피할 길이 없으니까 극단적 생각을 하지요. 어떠한 압박이 밀려와도, 어떠한 궁지에 몰려 빠져 있다 해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거 뭐예요?
예수님 승리. 예수님 승리 뭐예요? 쭉. 자, 어떠한 압박과 어떠한 궁지에 물렸다 이 말은 사면초가라는 말이에요. 사면초가. 앞에도 뒤도 좌우 다 막힌 걸 사면초가라고 그래요. 이런 사면초가에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 안에서 승리라는 거예요. 어떤 책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이 말은 마치 포도를 사서 포도알을 따갖고 여러분 쫙 담은 거예요. 그릇에 담아놓고 무거운 돌을 올려놓고 쫙 누르는 거. 왜 눌러요? 포도즙 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내가 나의 삶 속에 이와 같이 무거운 짐이 나를 짓누르고 있는 고통, 절망의 순간일지라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승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응? 자, 예수님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승리. 자, 여러분 역사 얘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40년 전 서베를린이 동독과 소련 군대에 둘러싸여 서베를린이 아주 딱 사면초가 된 거예요. 동독과 소련이 딱 막고 있기에 전혀 베를린의 물자가 수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이 갈수록 서베를린은 물자가 떨어져 굶어 죽게 된 거예요. 아주 도간에 든 쥐예요. 굶어 죽게 된 거예요. 그럴 때 미국에서 비행기를 띄워 20분마다 한 대씩 떠서 서베를린에게 공수품을 날라다 준 거예요. 그랬더니 동독과 바로 소련이 두 손을 들고 항복한 거예요. 이건 역사의 사실입니다. 영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서베를린처럼 우리의 삶이 좌우가 다 막히고 앞뒤가 막히는 꽉 막힌 상황 속이라고 할지라도 하늘 문은 열린 거예요. 하늘의 문, 네? 하늘의 문은 열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보배 되시는 예수님만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 안에서 뭐예요? 그게 뭐예요? 승리. 이게 승리. 응? 여러분,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끔 부르는 찬양 속에서도 눈을 들어 어디를 보라고요?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아는 분은 같이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방이 가로막혀 울고 있나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따라가는 일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당신이 이 말씀을 믿는
하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사방이 가로막혔어요? 절망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우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잖아. 우리의 보배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잖아. 성도 여러분, 연이어 갑니다. 자, 질그릇 속에 예수님 보배가 계시면 그 바로 뒷절이죠. 고린도후서 4장 9절. 여러분이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성경 안에 나오는 사도 바울처럼 고난, 고통, 연단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괴롭힘을 당하고 때로는 태장에 5번이나 맞는 내리침을 받는 그런 고통을 받고 감옥에도 갇히고 풍랑에도 만나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긴 그는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에 박해를 당해도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예수님 안에서 뭐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망하지 않는다. 아멘. 중요한 건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배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박해를 받아도 거꾸로 뜸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버림받지 않는다. 낙심하지 마라. 이게 진리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주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이 불담이 되어서 우리를 지켜준다. 잔잔한 시냇가로, 잔잔한 물가로. 아멘.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여러분 환난, 고난 걱정할 거 없어요. 문제는 내가 이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느냐 아니면 예수님에게 맡기느냐, 그 믿음 차이예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삶이 어렵고 힘이 든 거예요. 그러나 누구에게 맡기면 된다고요? 예수님께 맡기세요. 어떤 사람은 맡기다가 또 급해갖고 아이고 그렇게 더디 역사요. 천하에서요. 내가 이렇게 이러고 지가 또 가네. 이것도 웃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핍박을 받아도 거꾸림을 당해도 예수님 안에 승리라고 있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고린도후서 4장 10절 그 뒤에 한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어요? 예수님을 항상 우리가 몸에 짊어지 뭐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누구의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 그러니까 살아계신 주님이 내 삶 속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 주로 신앙생활하는 분 가운데 예수님의 생명이 주로 나타날 때 보이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권능 능력이에요. 뭐라고요? 권능 능력. 그래서
바로 골로새 1장 20절에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사람들은 저보고 말해요. 목사님은 참 대단해요. 어쩌면 그렇게 능력이 세세요? 그러면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목사님이 하는 거지 누가 해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여기 계신 분이. 아멘? 그래서 요즘은요, 제가 여기 십자가 이렇게 큰 거 있잖아요. 가끔 기도해 주거나 무슨 일 할 때는 먼저 딱 붙들고 주님 일하소서. 그리고 기도해요. 목사님 영빨장, 그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내 속에서? 예수님이 능력으로 역사한다 이거예요. 기적으로 역사한다 이거예요. 아멘. 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이 크게 읽어봐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제가 이 말을 잊혀지지 않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3학년, 4학년 학생회장 가운데 총학생회장이 선출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약간 좀 우리가 볼 때 조금 자격 미달, 그걸 요즘 뭐라고 그래요? 약간 자격이 좀 미달, 어리삐리, 아니면 뭐라 하지? 의바리. 아직 의바리는 아니고 약간 의바리.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거는 완전히 병신이고, 자, 그거 아니고 약간 좀 부족해. 그래서 이 사람이 뽑힌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뽑히게 된 이유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정견 발표할 때 회장 먼저 뽑기 전에 발표할 때 이런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보다시피 부족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님이 계셔서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에 사람들이 감동받은 거예요. 이야, 여러분도 앞으로 그 말 써먹으세요. 저는 할 수 없는데 내 안에 누가 있어서 할 수 있다고요? 예수님이 계셔서 할 수 있습니다. I can in Jesus. 예수님 안에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나는 얼마나 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게 복된 거예요. 또 빌립보서 4장 그 뒷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읽어봐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자, 인 크리스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쓸 걸 하나님이 그때마다 딱딱 까마귀를 통해서 먹여 살리듯 딱딱 내려줘. 돈 필요하면 딱 구하기만 해서 예수님에게,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지식이면 지식 딱. 제가 신학교 안 가려고 참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저는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저는 주로 한 게 뭐냐면 운동입니다. 운동. 키는 작아도 운동은 했어요. 그러다 보니 실력이 없지요. 근데 하나님이 주의 종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안 가면 또 몸이 아파. 기도하는 사람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가정이 목회자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목회 길이 되게 어려운 걸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스스로가 내가 목회 길 안 가면 첫째 돈 벌 수 있는 게 쌀 장사. 옛날에 시골에는 100kg요. 근데 서울에는 80kg, 20kg 떼 먹을 수 있어. 응? 예. 그 다음에 미꾸라지 장사. 미꾸라지 논에다가 풀어갖고 키우면 엄청. 그때는 우리가 시골에 가서 비가 오면 가서 이렇게 뜨면 미꾸라지가 막 엄청나게 잡힌 거예요.
지금은 추어탕이지만 그때는 그렇게 선호가 없었어요.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의 구상이 있는데 주의 종 길 가라는 거예요. 그 실력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책을 보면, 영어를 보면 특히 까만 건 글씨고 흰 건 종입니다. 그 내가 뭘 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이 불렀으면 지혜 주세요. 지혜 주셔서 제가 서울시인데 시험 볼 테니 붙으면 하나님이 부른 거고 떨어지면 사업가고. 그래서 3개월 열심히 그래도 공부하고 시험 봤어요. 붙었을까 안 붙었을까? 재수없게 붙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야, 여러분, 제가요 학교에서도요 탑이 탑, 똑똑하기가 안 믿어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를 달라고 그랬잖아. 지식도 준다고 했잖아. 우리 하나님이 쓸 것대로 풍성한 대로 쓸 것대로 풍성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도 예수님 안에 기도만 하세요. 아멘? 여러분, 웃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총각 때 기도가 뭐냐면, 예수님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 우리 부모님 건강하게 하시고 저 장가 들을 때 이쁜 색시나 주세요. 그랬더니 이쁜 색시가 우리 부인 아니에요? 우리 부인이 아니라 제 부인 아니에요? 기도. 그러니까 자, 예수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리라. 이 예수님 안에서 쓰지 않는 거지요. 그뿐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크게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시험이 오나 하나님이 피할 길 주시고, 피할 길 준다는 거예요. 시험이 오나 피할 길 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누구 안에 있을 때?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요 구절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님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 승리해야죠. 시작. 할래. 누구 안에 있을 때? 이거예요. 얼마나 예수님 믿는 게 네가 복인 줄 아냐? 응? 오늘 여러분도 이거 믿어지면 크게 아멘. 그런데 또 다음이 여기에 보너스 예수님 안에 일어나는 복이 있어요. 복이 뭐냐면,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세월이 갈수록 어떻게 되죠? 늙지요. 그래서 겉사람은 낡아지는 거예요. 사람 누구나 겉사람은 낡아져요. 그래서 기운도 없어지고 허리도 굽어지고 얼굴에 주름살이 짜글짜글하게 생겨요. 그러면 여기 있는 우리 학생 젊은이들도 세월 가봐라, 너희도 마찬가지요. 이거는 자연의 이치요. 우리 집사람이 가끔 저에게 늙는 게 보기 싫으니 머리 까맣게 합시다. 그리고 주름살 자꾸 펴라. 그래서 어떻게 피냐? 그러니까 뭐예요? 네. 그 뭐지요? 뭐 바르고? 이 바세린 발라라 해갖고 노력을 하는데, 여러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머리 하얘지는 거, 기운이 없는 거,
주름살 생기는 거 그건 누구나 다 해요. 자, 성경 하나님 말씀 여러분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점점 나이가 들어서 몸이 낡아지는 건 인생의 성장 과정이에요. 성숙이요. 그런데 몸이 점점 낡아지고 후패하나 우리의 속마음은 성숙해져. 마음이 넓어져서 이해도 하고 다른 사람을 관용 품어줄지도 알고 마음 스스로가 외로움도 이길 줄 알고 스스로 기쁨도 찾을 줄 아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몰라.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나 혼자 살 수 있는 길을 터득하는 거예요. 속 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스스로 거울을 보고 가끔 웃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말해, 뭐가 좋다고 웃냐? 좋은 일이냐? 좋지. 뭔데? 싫어? 안 가르쳐줘? 응?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여러분, 늙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겉사람은 낡아져도 속은 독수리처럼 꿈이 있고 학처럼 우아한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나이값이라는 거예요. 나이값.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마다 뭐라고요? 새로워진다. 크게 시작.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승리. 잊어버렸어요. 시작. 예수 안에 승리. 예수님 승리요. 아멘.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들에게 예수님을 붙들어라. 예수님을 사랑해라. 인생의 보배는 누구다? 예수님이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이 세상을 뭐라고 말해요? 이 세상을 여러분 바다라고 표현해요. 바다.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 찬송가도 있죠.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왜 괴롭다고 이 세상이? 바다는 언제나 작은 파도나 큰 파도나 쉴 사이 없이 파도가 밀려오는 게 바다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은 살았다고 하는 자체가 고통, 환난의 연속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키엘케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살았다는 게 전투다. 사는 게 전투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수도 없이 외롭고 힘들고 고통이 찾아와요. 그러나 여러분, 바람 항상 부는 게 아니잖아요. 그저께만 해도 바람이 세차게 불더니 오늘은 바람이 조용하게 잠자고 있어요. 바람 부는 날도 있지만 바람 불지 않는 날도 있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들은 인생에 어떤 풍랑이 불어도 어떤 환난이 와도 그건 잠시뿐이고 풍랑 뒤에 오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누구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 자, 여러분이 크게 한 목소리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지금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잠시 받는 환난은 금방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환난 뒤에 오는 영원한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알기 쉽게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말했죠. 생각컨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학생들이 가만히 앉아갖고 훌륭한 사람 되나요? 목사님이 가만히 있어갖고 여러분 이렇게 박사학위까지 받았을까요? 지금도 우리 집사람이 증거자예요. 설교 12시 안에 잔 적이 없어요. 예배 끝나고 들어가도 책상에 앉아요.
연구하는 거예요. 연구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예요. 끝없이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게 붙은 집사람이 발음은 대단하시오. 우리 학생들도 그만한 공부하는 그만한 고생이 있어야만이 앞으로 진로가 나는 거예요. 지금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은 앞으로 삶이 큰 사람, 어떤 사람은 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잠시 받는 환난은 경하나 장차 받을 영광은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힘드세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 고난이 내게 이기라 하시는 주님을 어려울 때 바라보라는 거예요. 응? 다 같이 한번 주님 불러보세요. 시작.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을 더 크게 부르는 거예요. 힘들고 공부가 안 될 때 주님을 더 크게 부르세요. 그러면 여러분 공부 별거 아니에요. 공부할 때 습득, 내가 이해가 되고 머리에 팍팍 암기되면 그 공부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은 학교 와서도 앞자리에 앉아. 왜? 이해가 되니까, 재미나니까. 근데 못하는 사람은 뒤에 앉아갖고 맨날 앉아갖고 볼펜 따그닥거리고 앉아갖고 끝나기만 해라 놀러간다. 주님이 머리를 안 열어줘서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우리 크게 한 목소리로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겐 모든 것, 힘들고 환난, 고통이나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그게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뭘 이룬다? 선을 이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야, 너는 왜 보이는 것만 가지고 너가 믿으려고 그래? 그래, 내 눈에 예수님이 안 보이지, 예수님 능력이 안 보이지. 그렇다고 해서 내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예수님이 없냐? 내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예수님의 기적이 없냐? 왜 너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니까 내가 자꾸 현실에 빠지고 자꾸만 세상 거에 낙심하잖아. 보이지 않는 주님이 계셔서 예수님이 너희 안에 계시면 사방으로 그 싸움을 당해도, 답답한 일을 받아도, 핍박을 받아도, 거꾸로 뜸을 당해도 망하지 않아. 그뿐만이 아니야. 너의 겉사람은 후패 낡아지나 너의 속사람은 새로워지는 거예요. 너의 앞에 닥치는 지금 환난 모든 것들이 그게 바로 영광의 기업을 이뤄가는 거야. 그러니 왜 너희는 보이는 것만 믿냐? 보이지 아니하는 신앙의 세계, 믿음의 세계를 좀 믿으라, 그 말입니다. 이 말을 바로 고린도후서 마지막 4장 마지막 절 이렇게 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바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이번에 어느 단체에서 성경 공부를 이틀을 하루 빌려갖고 이틀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의 고향, 바로 고향, 옛날 동네죠. 동네에 살던 동창 여자가 온 거예요. 여자 동생하고, 그 동생하고. 그 와갖고 이제 인터넷 보니까 제 이름이 나오더래. 그래갖고 탁 전화 왔고, 김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누구세요? 그랬더니 나 진옥이. 그러는 거예요. 야, 진옥이는 우리 처제인데 네가 누군데 너 나한테 그래? 그랬더니 아니 동창, 응? 진옥이. 그 가면서 하니까 그래. 그랬더니 내가 거기 우리 성경 공부하러 가. 그래서 왔어. 와갖고 탁 둘러보더니 야, 너가 이렇게 잘 될 것 같으면 너한테 시집 갈걸.
그리 잘 될 것 같으면. 예? 예. 그래서 제가 그래, 사람은 겉보는 게 아니야. 응? 내 속에 보화가 있어. 누구? 예수님. 여러분도 사람은 뭐예요? 몇 번 바뀐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바뀌는 걸 개천에 용났다 그러죠. 인간이 만들어진, 누가 만들어? 하나님이. 그러니 여기 있는 성도 여러분, 누구만 내 안에 계시면 된다? 예수님만 계시면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 안에 꼭 승리 이루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찬양 하나 드리고 여러분에게 기도하겠습니다. 고난이 내게 위기라. 여러분, 지금의 현실만 보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주님을 보세요. 연단 위에 정금처럼 쓰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 짐이 무겁고 힘이 드냐 주를 보라. 고난이 유익이라 주님 말씀하시네. 나의 가는 그 오직 주가 아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오늘의 아픔은 내일의 소망이요. 쓰라리 아픔 뒤에 축복이 있다네. 2절 다 같이 합니다. 고난은 인생의 참 의미를 알게 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가 아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고난이 크면은 영광도 그는 법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니. 기도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만 쫓아 낙심하고 좌절하고 한탄하지 말고 늙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끝났다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내게 닥친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 나는 이제 어쩔 수 없다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기에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 해결되고 기적을 만들고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 것 다 내려놓을지라도 예수님 한 분만 꼭 붙들고 나아갈 때 인생의 진정한 승리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란 걸 알고 주님 붙들게 도와주셔서
예수님 안에 승리, 예수님 안에 영광, 예수님 안에 축복을 만들어갈 수 있는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